12월 1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권 집사님, 어제 자녀들이 모여서 산소에 와비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먼저 산소에 가서 보니 춘향의 석제사 사장님이 이제 거의 작업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돌에 새긴 십자가도 삐뚤하고 글씨도 삐뚤하고 상부에는 그라인더로 갈았는지 뭔가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또 검정색 칠로 이렇게 칠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 의뢰한 작은 빗석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채 아무리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아마추어가 연습한 그런 작업 같아. 그래서 자녀들이 좀 실망한 표정이었죠. 새로 제작을 해야지 도무지 그 상태로는 돈을 들인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께 자녀분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다시 제작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지금 당신이 폐암 투병 가운데 있다 보니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작 과정에 금이 간 것을 그라인더로 갈아놓고 눈가림으로 페인트 칠을 한 채 설치했다는 것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돈을 받으려고 작업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연습 삼아 했던 마루타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사장님 재료비만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50만 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수월하게 그냥 넘어가면 원래 계약한 금액 다 받고 아니면 좀 깎아주고 그런 속셈이었는지, 내가 아프다 폐암 환자다 이러는데 믿는 사람이 야박하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 산소에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고 오명의 오남매 배우자까지 5명의 손자와 손녀, 또 5명의 손녀, 이렇게 이름을 새겨 넣은 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돌이 그 모양이니, 사실은 사장님께 싫은 소리를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 제작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것인데, 그래도 모두가 믿는 자녀들이니 요구하는 재료비만이라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은 그 석재에 글을 새기는 것도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도며 글자며 한자라도 오차가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분은 연세가 많으니 수작업으로 하였으니 삐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작업을 하다 보면 원 밑그림이 조금씩 밀려간다, 이건 불가피하다, 이런 시기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사람들은 다 자기 할 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세워진 와비는 누가 봐도 석재사 사장님이 자녀분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제작 과정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씀을 했다니 참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를 보는 시각도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1장에 소개되는 욥,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소개되는 욥은요, 하나님이 욥을 욥기 1장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는데, 왜 4장부터 시작되는 친구들의 그 길고 긴 논쟁, 욥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몰아가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라고, 죄가 없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했는데,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고 욥이 그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것은 영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친구 세 명이 돌아가면서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모양새죠. 얼핏 보면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빌닷의 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독 서점에 가면 참 성구로 많이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도 한 절만 딱 빼놓고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런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뒤에 문맥을 놓고 본다면 이건 심히 창대가 아니라 너가 죄가 없다면 너는 심히 창대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꼴을 당했기 때문에 너는 심히 창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대할 때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말을 해야 그게 맞는데 그래도 나름 욥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욥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기 위해 또 도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로 사귀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가장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석재 일을 30년을 넘게 하셨다면 어떤 비석을 만들어도 깔끔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전문가인 사람이라도요 오류가 있고 가장 잘 안다는 친구라 할지라도 말로 위로 대신 얼마든지 팰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친구가 벌써 1차로 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2차로 엘리바스가 또 말을 했고 또 빌닷도 2차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 빌닷의 2차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19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장의 말씀 욥의 대답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빌닷의 말에 항변하는 욥의 자기 변호의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자, 우리가 읽었던 25절. 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25절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말 여기 내가 알기에는 이 말씀에서 욥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문장,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욥이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내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마침내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로부터 오는 그 오해와 비난 그까지 전부 다 당신 한 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밭을 갈고 비닐 씌우고 뭐 멀칭하고 이게 뭐 망을 짓고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그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고 저 자신도 이런 설교자가 되고 이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 그게 싫고 그게 힘든 거예요. 몸으로 힘든 거는 진짜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재산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도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지금 말로 패는 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욥은 너희들 말로 나를 그만 좀 패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구나. 4절도 볼까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상대가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만 허물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너들이 내게 허물이 있다 하지만은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는 거죠. 또 17절 볼까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구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미 자식들 다 죽고 없지만은 이게 이제 그 허전함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정말 욥의 자식만 됩니까? 그 부인의 자식도 부인이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도 오죽했으면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을까요? 또 18절 볼까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거요 마치 제 고향집 대문 건너편에 저도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대문 바로 맞은편에 그 목사님이 나는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러 왔는데 10년의 세월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마을에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오고 태어나면서부터 남자 구실 못하는 분, 2% 부족한 분, 이런 분 2분만 나오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 하나, 딸 둘 잘 키우고 성장해서 성인이 다 되었는데 아들이 양악 수술 받다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그 이야기하는 것. 마치 지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구나. 정말 그 느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자, 지금 욥은요. 오늘 이 19장을 읽어보면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정말 지독한 외로움과 억울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장 속에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요. 이건 단순한 희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요. 절망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위에 지금 서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지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조차 저 사람은 여와서 목회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죽었대. 수술 받다가 아들이 죽었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확대해서 해석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욥이 말합니다. 욥이 내가 느끼기엔 그랬습니까? 욥은요,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붙드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박 집사님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계시고, 또 지난주일 우리 식사를 하고 오리탕 포장된 걸 또 갖다 드리면서 좀 대화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은 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두 분이 이렇게 좀 흐느끼는 우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제 마음도 이렇게 많이 참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약하고 우리 정말 모든 사방으로 오는 것이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우리를 흔드는 것 앞에서도 우리가 붙드는 유일한 진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속자, 구속자는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대속자, 구속자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극심한 고통과 마음 상한 가운데서도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요, 이 말 정말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거 고문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내가 알기에는 바로 앞부분의 25절의 고백과 같은, 25절에 있는 확신과 똑같은 확신이 오늘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회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아픈 병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좋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느끼기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이 약한, 이 힘든, 이 병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욥처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들여다보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인간인지라 욥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인간인지라 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질병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낫지 않을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한 우리에게 욥의 고백은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친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자신을 얼마나 패고 괴롭히고 부쉈으면
언제까지 너들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확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구나. 욥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 그리고 나는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내가 알기에는 우리 모두 또한 욥처럼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하여 박유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해서,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전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선한 역사, 선한 손길, 치료하시는 모든 선생님 어려진 손길들 붙들어 주셔서 가장 깨끗하게, 가장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근사님 또한 이미 수술한 몸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자 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 육에 약했던 근원이 깨끗하게 또 앞으로도 전이 되거나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알러지로 또 이렇게 고생합니다.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영민 씨 오늘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더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장례의 모든 과정이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을에 홀로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 없게 하시고, 주님, 주의 사랑으로 가슴을 품고 기도하며 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남집사님에게도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년이 창고 짓는 일에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 리모델링하는 과정에도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욥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이 엄청난 고백, 내가 알기에는 이 확신에 찬 고백, 하나님, 이 믿음과